빌립보서 3장 2절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을 보다가 이제 마쳤었죠. 여러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기뻐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나 빌립보 교회 성도 입장에서나 뭐 즐거울 일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죠.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와 핍박,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강조되었던 이 기쁨은 결국 무엇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내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흔히 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근원적으로 다른 진짜 기쁨이요.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기쁨, 다른 표현으로 진리로 인한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매번 강조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개념은 여러분 국어사전적인 개념이 다가 아니에요. 그 국어사전적인 개념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진짜 의미거든요. 그럼 기쁨이라는 것도 기쁘다, 기쁨 이러한 단어도 다 국어사전에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쓰는 표현이지만 그건 말 그대로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저 세상에서 통용되는 정도의 의미로 쓰라고 기쁘다, 기쁨 이런 표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 천국에서도 통용되는, 천국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쓰여질 수 있는 진짜 의미, 진리를 담은 기쁨, 그것이 진짜 기쁨이야. 진리를 표현하는 기쁨, 다른 표현으로 참 기쁨, 진짜 기쁨,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그 짧은 서신의 안에도 16번이나 기쁨이란 표현이 강조가 돼 있던 것인데, 우리도 빌립보 성도가 되어서 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 이 말씀을 깊이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도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쁨을 주셨고 그 기쁨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 이 땅에서의 유익 정도가 아니라 저 천국을 근거로하고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요. 그것에 근거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가짜라고 그러고 흩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허무한 것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고 심지어 내 가족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있고 내가 이루어놓은 치적과 공로와 바벨탑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면 뭐예요? 여긴 전체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눈이 뜨여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눈이 뜨여서 저기를 봐야 돼요. 저기를 보게 되면요, 반대급부로 어떻게 해요? 여기가 다 허무한 곳이구나를 보게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주의 종들처럼. 그러면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뭐라고요?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짜고 허무한 곳이다. 즉 나에게 주신 생명, 호흡부터 시작해서 나의 관계, 나의 돈, 물질, 모든 유익과 모든 소유, 이건 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이걸 가지고 여기서 영원히 살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구나. 아, 난 여기서 창념해서는 안 되구나, 이 땅에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 가짜라면은 내가 아무리 진품 명품 진짜를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그 루이비통, 샤넬, 벤츠로 나를 꾸민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나를 증명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근데 이 땅에서 절대로 가짜일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게 나였잖아요. 그게 죄인의 본 모습이고, 교회 와서조차도 하나님께 그저 저기를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덕지덕지 붙일 것들, 나를 치장하고 감출 것들을 구해왔어요. 그저 무화과 잎 정도, 가죽옷 정도를 구했단 말입니다. 아담이 구했던 것처럼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어차피 다 가죽옷, 무화과 잎이 다 썩어 없어져서 아담에게는 진짜 옷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흰 옷이 필요했던 것처럼 영원히 해지지 않을, 영원히 사그러들지 않을 진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는 흰 옷이거든요. 보혈로 빤 옷이거든요. 난 그게 진짜 필요한 자구나. 나는 주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야 되는구나로 드러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여기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해도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천국 갈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목이 달아나 죽는다 할지라도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뭐예요? 천국에 근거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근거한 기쁨, 즉 참 기쁨이죠. 그건 진리의 기쁨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천국에서나 통용되는 기쁨이며 영원토록 내가 소유하게 될 그 기쁨이요. 그 기쁨의 근원은 당연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너무나 사랑되어 그가 하나됨이 내 기쁨의 원천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벌써 이 땅에서부터 허락했다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계속 빌립보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빌립보서를 통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것은 일반적 기쁨이 아니에요. 제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반적 기쁨을 전해주지 마세요. 니들 교회 다니면 이런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예수 믿어봐. 이런 즐거움도 있고 이런 만족도 있어. 제발 이렇게 예수를 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요즘은 다 엉뚱한 전도와 선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외쳤던 그 진짜 기쁨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저 말씀만 전하면 돼요. 성경에서 말한 기쁨, 성경에서 말한 진리, 성경에서 말한 예수만 전하면 교회는 원래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다 교회가 문제가 됐어요? 겉으로 그냥 크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서로 다 운영을 하려고 그랬거든.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아직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내지는 영원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진리를 못 깨달을 현재 가라지, 내지는 앞으로 영원토록 가라지가 될 그 존재들이 들어와서 다 그냥 성도랍시고 모여 있는데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잘해요, 저거 잘해요 해서 서로 운영을 하고 돈이 모이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모여봤자 여러분 사고만 납니다. 심플할수록 좋아요. 교회는요. 목사, 성도, 그리고 지출, 수입, 이렇게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교회는요. 괜히 모아서
이런 사업도 한다 저것도 한다 뭐 교회 부서가 늘어나고 직원이 몇십 명이 되고 뭐 재직과 직분자를 많이 늘려나 보면요 서로 자기 주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아. 교회는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다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돈은 쌓이되 문제는 터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거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 주객이 전도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했지? 이게 다 잊어버려진다니까요. 복음은 뒷전이고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말 그대로 그냥 운영하는 재미, 교회 경영한다고까지 해요. 이 목사들조차도요. 어디에 목사들이 모여서 월요일 날 쉬잖아요. 모여서 냉면 먹고 밥 먹고 있더래요. 뭔 얘기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일본에서는 경영 방식이 이렇대. 우리 교회도 그런 경영 방식을 들여와야 된다. 목사들부터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요 좀 부족하고요, 좀 모자란 사람들이 모였어도 막 경영, 관리, 회계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아니 우리 승영이 오늘 대타로 찬양했지만 여기 꼭 성악 전공한 사람이 와서 막 아무런 실수 없이 뭐 자막도 실수 안 하고 막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 돈 들여서요 사와야 돼요. 사람들요. 여기 오케스트라 태우고요. 페이 주고 전문가들 들어오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전문가들 데려와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위로가 됐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뭐 하나만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사랑한다. 그 사랑함이 절대 난 믿어지지 않았을 존재인 게 맞는데 여러분 사랑이 가르친다고 돼요, 설득한다고 돼요, 돈 준다고 돼요. 사랑은요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부모님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모든 관계들을 봐도요 아무리 이 좋은 예수를 전해도 그 예수가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의해서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이걸 사랑으로 넣어주시지 않으면 맹숭맹숭해요.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요, 아무리 성경을 치밀하게 그냥 석박사가 와서 가르쳐도요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 존재고 내가 왜 죄인이며 난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게 될지 어떻게 믿어지지? 어머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하나님은 기적이 기적되게 하시려고 그런 세상도 부리는 기적, 병 고쳐지고 부자 되고 이러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그걸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여러분 사랑이 뭘 보여주면 믿겠다, 네가 나한테 뭘 주면은 내가 사랑으로 여기겠다, 이건 가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린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다 주실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왜요? 그 사랑으로만 주를 사랑하는 자가 진짜임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다 예비되어 있다면서요. 진짜가요. 그러니 우리 몸이 힘들고 삶이 힘들면은 우울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근원적인 기쁨은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근원적인 기쁨이 내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흔들려 버리면 죄송하지만 저기를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걸 증거해 가시려면 주님은요. 니들 진짜 기적이 뭔지 아니? 니들이 좀 병이 좀 낫고 사업이 잘 풀리고 자식이 서울대 가는 정도는 그건 기적 축에도 그냥 그거는 이 세상 가짜에서의 일이잖아. 그걸 가짜로 여길 줄 아는 그 수준으로 가야지. 그럼 니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준 사랑으로 예수가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칼에 목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해도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얻어내시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요. 지금 빌립보서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소유한 자, 이걸 누구한테 줘요 도대체?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가장 소중해요. 사도 바울 고백처럼 다른 건 다 분토처럼 여기고 나한테 다 없어도 괜찮아. 이거는 쓰레기예요. 다윗의 표현으로 하면 나에게 다 가져서가도 좋지만 나에게는 성령, 그 은혜, 믿음만은, 사랑만은 갖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요. 다윗이나 바울처럼. 이거는 다윗이나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들만 천국 가야죠. 다윗과 바울만 가는 천국을 뭐하러 전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거 보세요. 아무리 내가 겪은 은혜를 전해줘도요, 맹숭맹숭하고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다 왜 여기도 저기도 맞다 그러고 다 맞다 그러고 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이 세상의 일이라면 쥐잡듯이 잡고 그냥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왜 진리와 교회에 관한 일에는 이래도 저래도 왜 흥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저 말씀도 맞고 이 말씀도 맞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기쁨, 진리의 기쁨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숭맹숭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가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랑 남녀가 조금만 사랑만 해봐도 그냥 사랑이 뭐예요? 조금만 교감만 와가도 불꽃이 튀고 그냥 짜릿하고 그냥 그냥 아주 수요일에 권사님들하고도 농담했지만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전에는 길 가던 동네 꼬마들은 그 노래 가사처럼 그냥 저놈의 자식들 그냥 미워 보이고 다 불평불만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따라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은 다 천사로 보이고 그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길에 들풀이 꽃이 다 예뻐 보이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예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다 달라 보여요. 중요한 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여야만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옴으로 모든 것이 그 사랑의 관점으로 바뀌는 게 진짜 역사고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거가 모르면 여러분 맹숭맹숭한 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 기준으로는 전혀 기뻐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성도에게 주신 기쁨이 능력을 발휘할 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는요 진짜 기쁨과 위로를 평강을 알게 해주시려는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너 죄인이지? 너 그냥 네 맘대로 막 살다가 지지고 볶다가 네가 기뻐하든 말든 천국을 가든 말든 그냥 너 맘대로 살다 가라 하셔도 아무 할 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꼭 하나님께 꼭 구원을 받을 만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우리가 상정하는 당연히 그래야 될 하나님 따위는 없어요. 마치 내가 남자인데 옆집 여자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고 내 자식도 아닌데 지나가는 애들을 사랑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애가 아무리 착하고 부지런하고 맨날 이른 아침마다 나와서 이 길 앞을 쓸고 있다고 그래서 아유 얘 착하다 얘 이 정도지 나 착하니까 나 당신 아들로 삼아주세요. 나한테 돈 주세요. 나 학비 좀 주세요. 나 밥 좀 주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은요 자식은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요. 효도요? 부모님 속이나 안 새기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처지에 여러분 주님 앞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도대체 그 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될 근거가 없어요.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잘난 놈이어도 내 아들이 아니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택함 받지 않은 백성을 하나님이 억지로 사랑하실 필요가 하등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으시고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여러분의 사랑의 기적이 있으시다는 건 여러분이 자녀됐다는 증거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뻔뻔해요? 아들이요. 해가 중천에도 엄마 밥 줘 하고 나와요. 우린 뻔뻔한 놈이 어디 있어요. 지가 밥해 먹고 라면 끓여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당장 밥해 놓으래 엄마한테 지금 당장. 막 먹어. 그리고 설거지도 안 하고 들어가 자. 그래도 돼요. 아들은. 그래도 돼요. 근데 그 뻔뻔함이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철이 들면 당연한 거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철이 안 들어야 됩니까? 애들이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 철이 들어야죠. 성숙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젖 주세요 그러고 앵앵거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겉은 이미 노인인데 언제까지 유아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구워 삶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구워 삶아지지도 않지만. 그러니 그 기뻐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한마디로 빌립보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엔퀴리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거는 뭐예요? 나의 구원의 근거, 기쁨의 근거, 뻔뻔스러움의 면목 없으면 근거는 뭐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주권과 섭리, 통치의 영역 안에 이미 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난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아니 만세전에 나는 이미 천국에 있다면서요. 난 이미 저기 있다면서요. 근데 잠시 잠깐 내려와 있다는 거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시공간에 갇혀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함이 못 느껴지고 아직은 온전함이 당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뭐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이미 나는 완성됐다예요. 주님의 자녀로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공간과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자가 이 땅을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으로만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가진 자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자체가 초월이잖아요. 여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곳이면 여기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요. 타이타닉호가 물에 가라앉고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은 다 타이타닉호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호에서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주가 나를 만세전에 이미 건지셨다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능과 사랑을 내가 덕입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외적 핍박과 내분 그리고 경제적 가난이 압박해 와도 빌립보 교회 때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미 근본적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유의 주님으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상도 윗권세로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성도라면, 자녀라면은 성도의 구원의 완성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할인이도 있지만 여기 다 자녀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녀에게요. 엄마가 제일 많이 아들 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 너 믿는다. 엄마는 너 믿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요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불꽃 같은 내가 너 믿는다. 근데 여러분 이놈 새끼야
그냥 때리고 막 그렇게 막 그냥 율법적으로 때리고 애를 막 잡는 것보다도요. 뭐예요? 정말 애를 무섭게 하는 진짜 한마디 뭐냐면 아무리 애가 망나니여도 그래 그래도 나는 너의 아빠와 엄마인데 난 널 믿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가 널 믿는다, 엄마가 널 믿는다. 그 안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그 자녀가 부족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잘 돼 있을 것을 믿고 말하는 거잖아요. 너는 이렇게 될 걸 내가 믿어.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거 이 뜻이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은요. 그러면 우리의 참 부모는 진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부모는요, 여러분, 내가 너 믿는다 해도요. 그 믿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자녀가. 나는 너가 서울대 가길 믿어. 다 이렇게 왜곡됐죠, 요즘은. 나 너 믿는다. 근데 서울대 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럼 아빠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아빠는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아빠면 그걸 내가 선포한 거를 반드시 예언한 걸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 아빠는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진짜 아빠 호파테르. 그 아빠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 믿는다 그러세요. 그러시면 그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화사해 주셔서 내가 너를 믿는 믿음이 널 이끌어가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고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뭐예요? 내가 널 반드시 천국 다시 보낼 거야. 다시 오게 할 거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 그래서 내가 십자가까지 세웠잖아. 피까지 뿌렸잖아.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실수도 없으시고 절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래요. 절대로 변개하실 일이 없으며 그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반드시 성취된대요. 그게 예언이래요. 하나님의 예언.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너를 자녀로 만들 거야. 내가 널 믿는다 해서 여러분에게 말 그대로 성령과 믿음까지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에 다 맡기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 맡기다 보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건희 씨라고 해도 기쁨이 생긴다고 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저는요 재벌집 막내 아들 되게 해준데도 싫어요. 나는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막내 아들의 막내 아들의 막내 아들 그 하나님이 날 몰라주신다 해도 나는 그 집에 가고 싶어요. 정주영 이건희 막내 아들 안 돼도 괜찮답니다. 맏아들이 안 돼도요. 막내 아들 정도가 맏아들이 돼서 현대 삼성 물려받게 않게 돼도 그거 다 줄래 저기 갈래 해도요. 저는 아버지 집에서의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이 땅에서의 왕의 노릇보다 천년만년 왕의 노릇보다 낫다가 시편의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거 알게 하시라 왕을 시킨 것이지 너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 잘 살아라 왕 시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 노릇하다의 진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 우리 아무 소용 없어요. 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뭐 영혼 교회 계속 억지로 갖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안 나눠지는데 많이 모여서 운영하면 뭐 합니까, 교회? 아니 이게 안 통하고 진짜 기쁨과 신앙과 믿음이 안 통하는데 헌금 많이 모이면 뭐 합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 한마디로 천국을 이미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산소망으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서 더 강조되었던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우리 승영아 4절로 그죠?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이 뜻이요. 문자적으로 그래 걱정하지 말고 너 갖고 싶은 거 다 구해. 무조건 될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면 기도원에라도 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제가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것도 없어요. 입만 아픕니다 진짜. 근데 왜 다 이걸 문자적으로 다 천착해서 정말 유치하고 엉뚱하게 가냐 말이에요. 다 지금 이단처럼 가냐 말입니다. 왜 도대체. 그러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요.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모든 명령이 있죠. 이 명령이요. 억지로 명령으로 말 그대로 명령으로 받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도저히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 했다고 난 기뻐해야 돼. 무조건이라도 기뻐해야 돼. 이게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구분도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지금 기쁨이 없는데 무조건 기뻐하라 했다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아우 기뻐 안 기쁨. 우리가 봐도 유치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유치할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이 명령이 그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루신 그 일, 나에게 그냥 선물로 덜커덕 주신 진짜 기쁨, 진짜 기도, 진짜 감사, 진짜 염려하지 않음, 진짜 평안은요. 내로서는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그거를 믿고 누리고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것을 마저 자연스럽게 그럴수록 난 저희가 믿어져. 나 아버지가 더 믿어져. 사랑스러워져. 저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돼.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천국을 구하는 기도로 알았으면, 말씀을 구하는 기도로 알았으면 저게 자연스럽게 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모르니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들의 중앙에 마치 기둥처럼 서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예요. 그 명령들의 딱 중간에 뭐가 껴 있다고요?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걸 강조하려고 이 몇 줄을 달려온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오듯. 우리가 한두 달 전부터 잘못된 휴거 교리, 그것을 올바른 종말론과 함께 나누는 큰 틀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굳이 또 본문으로 잡아서 이 본문을 삽입시켰고요. 그 배경된 빌립보서 4장의 맥락을 몇 주간 또 나눴던 거예요. 그 빌립보서를 나누는 중에 특별히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으로 진짜 표대를 향해 가는 게 무엇인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으로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말씀을 갖다 붙였던 거예요 다. 근데 설교 시간이 1시간밖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어봐야 60분, 짧아야 50분인데 이 연결된 말씀들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몇 달간 해서 쭉 한 거니까 여러분 제발 맥락은 잊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느 날은 빌립보서 했다가 어느 날은 사도행전 했다가 어느 날은 휴거했다가 중구난방이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말씀은 다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런 종말을 얘기하는 중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의 말씀이잖아요. 아까 다시 돌려주세요. 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종말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종말과 근거된
종말과 관계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더더욱 빌립보서 4장 5절을 이 감동이 있어서 요 근래에 더 끼워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자,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지금 본 뭐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러한 명령들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동력과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기도, 간구, 감사, 염려하지 않음, 기뻐함, 이것의 근거가 뭐라고? 여러분이 그것이 지치지 않고 진짜로 기도하시고 진짜로 간구하시고 진짜로 평안하시고 진짜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이 유일하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동력과 근거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종말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종말에 신앙이 없다, 여러분은 절대로 진짜 기뻐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진짜 종말의 신앙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염려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말씀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피곤하고 영원토록 갈급할 거예요. 절대로 해결 안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까우시기에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주께서 가까우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적으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 한들 온전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무익한 그저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가 정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띄워가 주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그 간음한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온 시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 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16절과 그 17절 여기 가만히 보세요. 율법과 상한 심령이 대조가 돼 있어요. 제사로 대표된 율법과 내 율법적인 행위, 내가 뭐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하는 행위와 내 잘난 행위와 그게 16절. 근데 그 정반대로 뭐가 대조되어 있다고요? 17절. 다윗이 열심히 구해봤어요. 열심히 제사 드려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려봤어요. 그런데 나는 그 젊은 여인 하나도 그 눈에 본 그 욕망도 억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에게 참혹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구원을 얻기는커녕 내 안에 욕망조차도, 술 담배 하나도, 마약 하나도, 노름 하나도 억어하지 못하는 나는 정말 불가능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요. 그리고 나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구원받음은 그런 내 잘남으로 내가 스스로 깨끗함을 증거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저 나는 그저 죄인이에요. 나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자예요. 라고 하는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주께 내어놓는 게 그게 진짜 제사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 드리라고 한 거구나. 그 제물을 배우라고 나에게 율법도 주셔보셨고 나에게 교회도 주셔보는 것도인데, 우리는 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어떻게 나갔어요? 대부분이요. 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제사 드렸다, 내가 뭐 했다로 잘남으로만 내 의를 쌓는 용도로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면은 다윗에게 허락한 그 참혹한 일까지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해 저걸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하나님께 내야 될 제사는 나의 깨어진 마음이구나. 그걸 토로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주만을 의지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구나. 이게 기쁨의 원천이고 이게 위로의 원천이고 이것이 내 구원의 원천이구나를 알라고 여러분의 인생과 죄도 허락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파루지아라는 종말의 개념을, 재림이라는 개념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그 종말을 생각할 때 단편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오신다, 오고 계신다, 혹은 내가 주께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쪽만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다고 그랬죠. 내가 애쓰고 애써서 주님께 달려가고 있다고만 여기거나, 어떻게 16절의 내용이죠. 그게요. 내가 하나님은 저기 가만히 계시고 내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달리지 내가 주님께 가야지. 그게 모든 세상의 종교예요. 유대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그거예요. 범신론이라고도 하고요. 내가 신이 되거나 이신론 아니면 뭐예요? 고고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알라 그 회교도기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거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간다예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가만히 보세요. 이게 16절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가 나에게 오신다는 것. 사랑하는 내 신랑이 신부에게 오듯 주가 나에게 오셔서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17절이에요.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해요. 나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걸 아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대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루지아의 개념도, 주님의 재림의 개념도 이거를 대입해서 기억하세요. 내가 그저 무작정 주께 어떻게 달려가요. 로켓을 쏴서요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10년을 가봐야 우리 은하도 못 벗어나요. 태양계 겨우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우주보다 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간다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우주보다 높은 곳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억만 년, 몇 수억, 몇 경, 도대체 모든 숫자를 동원한 그 세월을 살아도 절대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뚫고 나한테 오셔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가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나만 간다 내지는 하나님만 오신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이라면서요. 물론 주님이 먼저 내게 오시는 게 맞긴 해요.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먼저 나에게 오심이 맞아요. 여러분, 이건 일단은 1차적으로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19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나에게 먼저 왔다 그러세요. 사랑은 내 거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너한테 주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에게 먼저 오신 거야.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분명히 그러세요. 요한일서 4장이나 로마서에서.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되,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사랑이 오신다면서요. 어떻게 그래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주님이 내게 오고 계시는 그 길에, 이미 오신 그 길에 이미 오셨다요. 파루지아 이미 재림이 하셨다요. 오고 계시는 길처럼 보이지만 이미 오신 그 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표대를 향해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다인과 동시에 아직은 육을 입고 있는 인생 동안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리게 하신다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나도 이 땅을 산다 열심히 그 사랑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그게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러면은 표대를 향해 내가 열심히 그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이 뭘까요? 엉뚱하게 서울대 가야지, 삼성전자 들어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 표대 말한 적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내가 그 표대를 가면서 뭐예요?
내가 부인 되어져가는 그 길이요. 그 사랑을 더욱더 내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나를 점점 이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육체의 것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니들이 내 앞에서 감히 육체를 노네? 니들이 내 앞에서 뭐 좀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뭐 신앙 몇 년 했다 뭐 그런 거를 나한테 뭐 자랑해? 야, 내가 육체를 자랑할 것 같으면 내가 내 자랑 한번 해볼까? 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난 베냐민 지파야. 이것들아,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던 자야. 내 열심으로는 교회를 잡아주기던 자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혈통으로나 학벌로나 율법으로나 나는 너희들한테 비교할 바가 아니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육체를 말해 도대체? 나한테 감히 혈통을 말해? 감히 나한테 신앙의 연수를 말해? 야, 진짜 어이없다 니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는 다 분토처럼 여기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을 나에게 이제는 오히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에 빌립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내가 육체의 것, 이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버리면 뭐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길로 표대를 향해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그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 사랑하는 이를 마중하러 오시는 그 주님, 내 아버지, 내 남편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던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기쁨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세상의 환경,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걸 문제로 여겨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마음,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깨어진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달려갈 길, 표대, 이 표대를 얘기하면서 이 표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본문이 뭐였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5절이었잖아요. 열어봐 주세요. 13장 25절. 뭐였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들의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보세요. 세례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 드로모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드로모스라고 하는 달려갈 길이 뭐였다고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길을 갔다 해요. 근데 지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죽었어요. 근데 그 달려갈 길이 뭐였다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실컷 갔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 찾으러 갔다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그저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만이 흥하여야 돼요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자기 부인을 세례 요한도 말하고 있잖아요. 요게 진짜 표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 요 표대 말고 다른 거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이 표대를 얘기한들 맹숭맹숭해요. 아유 그 표대 싫어. 아우 힘들어. 귀 안 들어와. 그냥 내가 딱 달려가고 싶은 길을 표대로 알려줘. 그럼 내가 열심히 달려가 볼게. 난 그건 잘할 수 있어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한 번도 그 길을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이 표대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이 표대 외에는 다른 표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표대, 이 스코포스라고 하는 표대는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의 그 사명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라는 것은 바로 그 진짜 표대, 진짜 스코포스에 충성하라입니다.
그러면서 26절로 27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겠네요. 빌립보서 3장은 또 다음에 이어서 하되, 자 오늘은 26절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절 27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좀 전에 읽으셨던 시편 51편 16절로 17절이 생각나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붙여놨어요.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 그 스코포스 표대를 향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죽었는데,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는 엉뚱한 표대를 향해 달려간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갔거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실제로도. 세례 요한은 뭔가를 드러내야 될 인물이었어요. 우리도 다 자기 부인의 표대를 향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부인을 향해 간다고 다 목이 잘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목은 안 잘려도 영의 목은 다 잘려야 돼요.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성도는 다 목 잘린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왜 목이 잘려야 돼요? 우리 목이 날아가서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관념,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예수 그 말씀만을 머리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예수를 머리 삼으라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목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 목을 내놓아 예수로만 머리 삼아야 되는 걸 알려주려고 실제 인생에서도 뭐라고, 실제로 목이 달아나 죽었단 말입니다. 헤롯 안디바한테 목 잘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어디 가서 작두날에 목이 잘려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는 쉬워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표대를, 진짜 그 길을 하나님은 달려가길 원하시고, 그 길을 내 스스로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면 어떻게,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너 이 길로 빨리 와야지, 십자가로 와야지. 여러분,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는, 여러분, 이 붙드심은 여러분, 이거는 내가 싫다고 해서 뿌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고 골고다 갈 때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로마 병정 옆에 구레네 시몬이 옆에 있었어요. 야, 너 와서 이거 대신 져. 내가 왜 져요, 이거를요? 막 저주로 여기고, 나 그냥 길 가던 사람이에요. 나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막 왜 하필 나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구레네 시몬 잡아다가 로마 병정이 예수님 십자가 걸머지게, 함께 걸머지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싫었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정말 저주받을 모습이었어요. 그 십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경만 하던 자였어요. 저 예수 저렇게 죽는구나. 그랬던 자를요, 묶어다가 십자가에 같이 묶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묶어주심이 진짜 자유함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그냥 그 묶어서 날 끌어가시더라. 십자가로, 자기 부인의 길로, 표대로, 천국으로. 그러니 여러분, 형제들아, 제발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거 알라고 율법도 주시고 다 주셨거늘,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맨날 안식일 지키고 율법 외우고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정죄했으니 그건 다 선지자가 예언한 바였다는 거예요. 우린 다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100% 실패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갈아엎으신 다음에, 내가 그 불가능한 자 예수를 십자가에 단 자였구나, 내가 저주받아 죽을 자였구나를 알아서 그런 나를 살리셔서 붙들어 매어 진짜 살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나를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에 묶어
그 자기 부인의 길로 가게 하신 그 예수를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눈물의 때일수록 진짜 말씀을 가진 영혼교회로 모이셔서 서로 목을 내놓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그 우리의 유일한 머지 되신 예수 그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어가시고 샘을 얻어가셔서 천국까지 힘차게 당도해 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